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 어떤 그런 자신을 향한 점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물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되진 않을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서 실종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기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물음표를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혹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거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물론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짓을 하면 제가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 그냥 관용구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딱 뭔가를 지적하듯이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말씀. 말씀 밖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 하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 제가 전도사 때 한나오라는 배를 한 달 동안 저 남태평양에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인데 특별히 기술직은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하셨는데 기관장은 옛날부터 기관장이었던 분, 배를 오래 타신 분. 그래서 배에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배에 계시니까 다들 옛날 기질들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그 기관장님이 한 성격 하세요. 근데 그분도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여자 선교사님에게 나이가 한참 어리죠. 물을 끼얹으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저게 가능해? 덤빌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맞더라도 그 상황에서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까지 이 여자 선교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댔으니까. 엄청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저녁 때 제가 그 여자 선교사님 좀 위로하려고, 선교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유, 기분 나빠. 속으로 욕을 해야죠. 욕을 해도 속으로 욕을 해야지. 겉으로 욕하면 싸움만 되고, 내가 저 인간같이 생각 안 해요. 사람 같지도 않은데 뭐 거기다 대고 싸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럴 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너 목회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신용아 너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저에게 명령하신. 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신용아 목회해라라고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냐 못 믿냐는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은혜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더 있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지을 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대충 믿기도 하고 잘 몰라서 못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눈을 통해서 안다고요. 네.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은 2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씩 분리되면 이게 2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회개가 된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 심령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거든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려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막 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거든요. 이 천국은 심령 천국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내 죄를, 우리 밥 먹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는데 천국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참된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교만해서 누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된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회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싸웠네요.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하네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교만하네요. 내가 좀 무시하고 그래서 진실로 내가 겸손해졌습니까? 내가 돈을 좀 사랑하는데요. 주님, 나는 돈하고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면 내가 싸웠어요. 정말 큰 죄지요. 내가 미워했어요. 진짜 큰 죄지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 스타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거울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야, 네 얼굴에 뭐 묻었어, 머리가 좀 새집졌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막 짓고 내 마음속에 막 온갖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신경질이 막 뻗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넘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딱 내 눈앞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뭘 의심할 때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건 못 해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일 처리는 제 아내가 다 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은 큰 소리는 아빠가 치고 언제든지 일은 엄마가 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아빠도 최소한 딸들은 내 앞에서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모습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가 이건 죄입니다. 성경은 이건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죄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다음에 바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면 그 다음 장면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월요일마다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요즘 장집사님이랑 같이 축구 가거든요. 축구하고 나면 다들 같이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을 가면 등을 미는 팀들이 있어요. 저는 꼭 등을 밀어요. 그리고 또 김병환 목사님 분도 등을 밀어요. 그래서 둘이 등 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등을 밀 때 이게 얼마나 시원해요. 거기다가 물을 끼얹었는데 진짜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때가 쌓이면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야, 오늘은 본전 뽑았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내 죄가 뚝뚝뚝 떨어져서 내 앞에 있는 게 진짜 느껴져요. 이런 게 내 몸에서 나왔다고? 이런 게 내 심령에서 나왔다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나왔다고? 보여요, 진짜. 작은 교만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죄찜에 눌린 자 다 죽게 나오라.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내가 눌린다는 걸 못 느끼고 죄를 지니까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찌르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죄는 날카로워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우리 심령이 무뎌져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너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죄의 무게를 못 느끼고 죄의 날카로움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 죄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죄들이 떨어져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 있어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누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눈꽃만큼 뭐 저딴 말을 해. 그랬는데 주님이 신동아 이리 와봐. 딱 섰으면요. 생각으로 그 사람 잠깐 무시한 것도요. 이게 얼마나 내 영에 타격을 미치고 내 영에 얼마나 큰 지장을 미치는지 바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이렇게 씻겨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은 당연히 천국이 되죠.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마음에 결단하세요. 수시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 입었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죽여요. 목사 때문에 상처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마요. 제일 먼저 주님 만나세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영 기분이 찝찝해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마음이 갑자기 염려가 들어왔습니까? 걱정이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특별히 이거 아닌데? 이건 죄인데?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거짓말하고 죄인지 몰라요? 남의 욕하고 죄인지 몰라요? 금방 알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 이 정도 믿었으니까 최소한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양심, 내 안에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뭐 시키지 말라고요? 근심시키지 말라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님을 근심하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지로 내 죄를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내가 보여요. 아, 그때는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어. 맞습니다, 주님. 온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그때 이런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됐어. 맞습니다, 주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내 죄를 무슨 조서받듯이 기억해서 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겁고 날카로운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 예수 때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 천국, 다시 말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을 참으로 위로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더군다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던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예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내 심령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으로는 낮아지고 희생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요즘 예수 좀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기는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고 모든 삶 속에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약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감사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